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내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버텨낸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또 격려받고 또 수고했다고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정말 진심으로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도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해서 몇 명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은 게 아니라 딱 3주 정도만 머물렀어요. 선교사가 어디 한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는 떠났어요. 그러면 그 3주 된 교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것 같아요?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못 서 있을 것 같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왜 바울이 3주 만에 떠났느냐 하면 이 당시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이 복음 전하면 뒤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을 때리고 돌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이 예수 믿게 된 사람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부랴부랴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예수 믿었더니 이 축복이 있고 평안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핍박이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사실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많이 했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을 때 이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되게 좋아했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한편으로 그런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인격적으로 존경이 돼요? 존경이 안 돼요? 존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뢰가 별로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괴로움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고 그 주인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돈 벌어먹을 이게 길이 끊겼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 말고 다른 거를 믿게 한다. 그러고서 막 이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이제 관정에서 나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때립니다. 바울을 때리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 곤장 맞고 그러잖아요. 곤장 맞고 그러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곤장을 몇십 대 맞고 나면 사람들이 거동을 제일 못하잖아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곤장 맞고 나면 그 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 회초리를 가지고 긴 나무 회초리를 가지고 등을 옷을 다 벗기고 그 회초리로 등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그냥 다 누더기처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 당해서 빌립보에서 이제 걸어서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무릅쓰고, 여러분 그렇게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독이 오르잖아요. 사람이 뭐 조금만 여기 째져도 그 다음에 여기 골무면은 온몸이 열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등을 그렇게 맞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다 열이 나고 뭐 죽을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추방당해서 빌립보에서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복음 안 전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전했는데 세 주째 되니까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확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내두고 다른 데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작지만 성도님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사실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매맞아가면서 자기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몇 명이 안 되는 성도지만 이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제 믿자마자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 디모데가 있었어요. 젊은 사역자인데 말씀도 잘 알고 똘똘한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사정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말씀으로 좀 든든하게 세우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아테네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는 거리가 뭐 1, 2km가 아닙니다. 몇 주일을 걸어서 배 타고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그런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가지고 간 동안 바울은 계속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날마다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어때요? 다 사라져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작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작은 교회가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 우리나라 말하는 그런 큰 지역에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니네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많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니네 교회 재정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니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그 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삶에 이런 기준,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진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올해가 되면 12월이 되면 2년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만에 세워진 교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된 교회? 2년이 다 돼가는 교회. 1년 9개월이 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짧은 게 아닙니다.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정말 나아지고 있는가? 진보했는가? 우리가 세워진 때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더 성장했는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소망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점검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볼 때 지금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 개인적으로 아직 여전히 미숙하고 좀 부족한 것들이 제 안에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기쁘고 예전보다 더 감사하고 예전보다 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있어서 감사하네. 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내 안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 또 소망의 인내가,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이 더 많아졌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2년 동안 교회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다. 잘못 사역했고 잘못 섬겼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숫자 안 늘어나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등불은 어두운데 밑에다가 두지 않고 높은 데다가 두잖아요. 높은 데다가 두면 저절로 그 빛이 전해집니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각 개인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한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해서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정말 믿는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그 땅을 보고 온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땅의 성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 성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뭐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눌려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내가 옛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기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야 그거는 불가능하다, 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감사하다, 기쁘다, 아유 이거는 좋네, 할 수 있다, 괜찮아, 힘내, 이런 이야기들,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은 불가능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이 변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 그럼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속에 품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수고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죠. 수고가 동반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몸으로 섬기고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니까 나도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내어주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고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은 자라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서 책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감싸고 또 인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사랑이 없고 냉랭한 것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사랑은 높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낮아짐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막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단점도 보고 잘못된 것도 보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여러분 진짜 내가 왜 결혼했나,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이럴 때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혐오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거를 다 견디고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힘들어졌어, 내 마음에 사랑이 죽어진 것 같아, 아유 막 혐오감도 생기고 힘들고 실망도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한편으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진보의 가정이에요. 진보의 가정 중에 사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인내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짜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죠. 자기의.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고갈됩니다. 말라버립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그것은 곧 힘을 잃어갑니다. 곧 들통이 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오래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지면 사랑할 힘도 잃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서로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많이 주고 싶고 막 하나 주고 싶고 막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활신앙은 모든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을 상징하잖아요. 그 절망을 극복하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참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내려놓아집니다. 내가 여러분 내려놓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저 천국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세상의 욕망이 세상에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이 점점 더 하찮은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막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막 쫓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부활신앙이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맨날 와가지고 땅 사고 돈 모으고 집 사고 막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만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런 마음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뭐 좀 차가 좀 작으면 어때? 뭐 좀 집이 뭐 좀 작으면 어때? 옷이 좀 낡았으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그냥 나는 나로서 담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각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공적들이 불로 시험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이는 불로 나타날 때 그 불로 사람들의 공적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불 가운데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할 때 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금은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쌓았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것들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진정한 소망 이것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의 손길을 우리가 통해서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성장해가지 않으면 지금 나는 뭔가 문제가 생겼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소원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보니까 더 평안하고 막 더 담대해지고 내 입술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기대와 꿈으로 부풀어 오르는가? 여러분 점검하고 말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